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성유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에 앞서 오늘의 개성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문품에 나오는 개성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어떤 위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 수미산 봉우리에 서 있을 적에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해와 같이 허공에 떠있게 되리라. 수미산이라 하면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제일 큰 산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밀어서 떨어뜨려도 그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을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해야 되지만, 혹시 어떤 상황이 큰 소리가 낼 만한 상황이 아닐 때 작은 소리라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위급한 그런 찰나의 순간에는 많이는 못하겠죠. 한두 마디라도, 한 세 마디라도 관세음보살 하면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구해준다는 거죠. 해와 같이 허공에 떠있게 되리라.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혹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에 떨어져서 굴러내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털 것 하나도 손상치 않게 되리라. 평소에 관세음보살 연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런 다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이 떠오르겠죠. 흉악한 못된 사람한테 쫓겨가다가 어떤 산이나 높은 곳, 절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떨어져도 그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조그만 소리라도 이렇게 연불을 하게 되면 하나도 안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털 것 하나도 손상치 않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관세음보살 부문품에 나오는 개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추워서 에어컨 좀 꺼야겠네요. 예, 제7 화성유품. 화성유품은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네, 양이 많고요. 그래도 제가 쉽고 간단하게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화경을 설한 자리에서 이렇게 선정산매에 들어서 이제 살펴보니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영원 이전의 영원 이전, 그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대통지성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불 같은 이런 부처님은 진짜 오래전 일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새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여적 한량없고 거지없고 불가사얀 아성지겁 전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성열의 응공성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정부 천인사불 세존이니라.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요 겁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이런 부처님이 계셨답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서가모니불 전생에 이 대통지성불이 아버지였답니다. 나중에 내용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량없는 오랜, 거의 영원 이전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전에 그 일까지 부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청정하고 미묘해서 새어 흐름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한량없는 겁동안을 통달하여 아느니라. 다 안다는 거죠, 부처님은. 대통지성불이 이제 부처님 되기 전에 이제 출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데 이제 10소급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부처님의 법이 나타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답니다. 그 대통지성불이 출가하기 전에 16왕자가 있었답니다. 아들이죠. 왕자님. 그러면 대통지성불은 왕이었나 보네요. 왕자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왕자님이 서가모니불의 전생이었습니다. 뭐 전전생, 오랜 전에 그 살았던 한 순간이었죠. 이 16명의 왕자도 아버지 따라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있을 때 16왕자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성합니다. 그때 이제 16왕자가 최상의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래, 이 세계에 있던, 이 우주에 있던 범천왕이 사는 곳에 범천왕도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남방, 서방, 북방, 뭐 동북방, 뭐 온 방위에서 범천왕이 사는 궁전에 광명이 비칩니다. 궁전에 빛이 비쳐서 범천왕들이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놀라서 이게 무슨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는가 하고 그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범천왕들이 꽃바구니와 궁전들을 가지고, 최고의 궁전, 아름다운 궁전을 가지고 이 대통지성불이 법을 설하는 자리까지 다들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들 대통지성불께 꽃바구니를 올리고 아름다운 궁전을 올리면서 법을 청해주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대통지성불은 12인연법을 설합니다.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유깁을 반연하고, 유깁은 촉을 반연하고, 촉은 수를 반연하고, 수는 애를 반연하고, 애는 취를 반연하고, 취는 유를 반연하고, 유는 생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 우비 고뇌를 반연하느니라. 이런 내용의 이제 12인연법을 설하시고, 또 16사미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 사부대중과 이제 대범천왕들과 16사미들과 대중들이 이제 이 법화경을 듣게 되는 거죠. 대통지성불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데요. 이 묘법연화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아끼고 보호하시는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8천급 동안, 길죠? 8천급 동안 이 경을 설하시며 잠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설하시기를 마치고는 고요한방에 들어가서 84,000급 동안 선정에 머무르셨습니다. 고요히 있었죠. 그동안에 16보살 삼위도 보살들을 가르쳐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6보살 삼위가 설하는 묘법연화경을 듣고 능히 믿고 받아지녀서 해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과 열애의 지혜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6왕자는 다 부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6은 석가모니 부린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석가모니 불이 화성의 비유를 들어서 또 법을 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석가모니 불이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성문영가 삼성을 설하셨잖아요. 성문성, 영가성, 보살성. 결국은 일불성이 돼야 된다. 방편품과 비유품에 나오죠. 방편품. 화성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지금
법화경을 설하시는 자리잖아요. 일단 화성의 비유를 설하시는데요. 화성이란 변화된 성, 뭐 어떤 마을, 편안한 마을을 가리키는데, 비유컨대 마치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길에 인적마저 끊어진 무서운 곳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피로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니까 인소라는 사람이 방편을 써서 마을을 변하여 만들고 거기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잘 쉰 줄 알고는 마을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나아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다. 아까 있던 마을은 내가 조삭하여 만든 것이다. 임시로 쉬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도 이와 같다. 내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자면 일불성이죠. 일불성을 말하면 어렵고도 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부처가 바로 될 수 있냐 믿지도 않을 거니까 작은 법을 일단 부처님이 방편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작은 열반, 작은 지혜, 말하자면 성문영가의 법을 설했는데 그것은 진실한 열반은 아니다. 작은 열반이다. 진짜 열반은, 참다운 열반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부처가 되어야 한다. 법화경에 이르러 이제 부처가 되는 법을 설하셨죠. 법화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